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멸망하는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자신이 고백하기를 이제는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교만한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피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 대한 5번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번째 예언의 말씀은 아수르가 36년 전에 멸망한 것과 같이 애굽이 그 전철을 밟아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특별히 여기서 이 날짜를 말씀하신 것은 이 날짜가 선포되고 나서 한 달 후에 남유다는 함락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점은 예루살렘이 막 멸망하는 시기였다는 거죠. 더 나아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였던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애굽은 예루살렘을 도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애굽도 아수르와 같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 시점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는 것처럼, 이게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을 미리 말씀해 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경고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권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살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굽도 아수르와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이죠.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과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돈 백향목이었느니라.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자라나는 굉장히 좋은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는 높이도 높고 수려하며 아름답고 내구성 또한 강하기 때문에 좋은 집이나 왕궁에만 사용되었던 재료였습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힘과 능력을 상징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아수르도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레바논 백향목과 같은 아수르의 6절을 보시면 많은 새들과 많은 가축들이 그곳에 깃들었다고 합니다. 아수르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협력하여서 자신들만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백향목을 만드셨고 아름답게 하셨는지, 누가 그 힘과 영광과 권세를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누리는 어떤 부귀나 영화, 이 생활조차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그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마음과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도 아수르나 애국과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또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겸손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수르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위엄을 자랑하고 아름답고 수려했으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그 위엄과 권세를 꺾으시고 멸망시키셨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나? 그것은 10절을 보시면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다고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아수르와 애굽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교만해질까요? 우리는 배가 부를 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백향목 가지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이유를 보시면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여지게 만들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어서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모습들, 주님의 은혜는 없고 자신만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꺾어버리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결과가 자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만이 꺾이는 날 슬피 울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슬픔을 당하게 되고 15절 마지막을 보시면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의 나무들도 쇠잔해지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당시에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권세와 부와 명예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그 교만을 꺾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진정 내 안에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백향목과 같은 아름다움 그리고 높이 솟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때만이 의미가 있고 진정한 나의 가치가 인정됨을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온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제2권사에게 권사회에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알맞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도 이 은혜의 예배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